한 명 한 명 이렇게 떠나게 되고, 좀 약간씩 좀 허전한 마음도 들죠. 같이 있다 가니까 이제 어차피 우리도 내일이면 가요. 그들이 이렇게 먼저 가는 거지. 우리 베드로 우리가 전서 후서를 이번 수련회 때 살펴보는데 잠깐 우리 복습하고 그리고 시작하겠어요. 베드로 전서 우리 1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 현재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송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찬송하라. 왜냐하면 3절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산 소망이 있어서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고, 또 그 소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를 지켜주신다. 5절에 보호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이 그래서 이 땅에서 약간의 고난을 받지만 결국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7절에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9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예언하던 선지자들도 살폈던 것이고, 또 복음 전하는 자들도 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근신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거룩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22절 형제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거듭난 자로서 이렇게 다시 한번 근신과 거룩과 두려워함, 경외함과 그리고 우리가 형제 사랑, 이런 삶을 살면서 이것을 이제는 업시켜야 된다.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 그거죠. 2장에 보면은 너희가 이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람이라.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자라냐면 5절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뭔가 9절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될 것이고,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지금 많은 학자들이, 또 많은 주변에 특별히 서양 책들 같은 걸 읽어보면은 마치 우리가 빛과 소금이 우리의 사명인 양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빛과 소금은 당연히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는 것이요, 그리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국무총리가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좋아야 되고 훌륭해야 되지만 그 관리는 이 국가 전체에 대한 행정을 잘 담당해야 되는 것이고, 의사가 당연히 돈을 좋아하지 않고 환자를 사랑하고 그게 마땅하지만 그것이 의사의 목적이 될 수가 없고 사명이 될 수 없고, 환자를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 전 세계적으로 95%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자꾸 선하게 사는 걸 강조하는 것, 그거는 너무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냥 선하게 사는 건 당연한 것이지 그게 우리 무슨 사명입니까? 그게 성경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이렇게 결국 부르셨는가? 이렇게 우리 보고 뭐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없어요. 뭐 근신하라 또는 거룩해라, 이게 우리 사명 아니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당연히 해야 될 형제 사랑이 우리의 사명입니까?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렇게 살 때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형제 사랑하는 그는 뭘 해야 되는가? 진짜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하는 게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자꾸 우리가 속아요. 저도 오랜 동안 그런 가르침을 많이 받았고, 그러나 다행히 제가 이제 그런 깨달음을 알게 되었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얼마나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됐는가 이런 걸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이렇게 해서 자꾸 너희 업시켜가지고, 그래서 너희가 결국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해야 될 일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부탁한 거 아니에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예. 어머님이 부모님이 우리에게 예를 들면 물 좀 떠와라, 아침에 좀 일찍 해라, 공부 좀 해라, 너 집안 좀 정리 좀 해라, 뭐 네가 성실하게 뭐 하라, 이런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다 그건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죽기 전에 유언으로 너 꼭 이렇게 하다가 살다 죽어라. 만약 그렇게 이제 유언을 했다면 그 물을 떠와라도 분명히 부모님이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유언과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른밤 되면 왼밤 되라, 우리가 뭐 심리를 가라, 뭐 우리가 구워줄지라도 뭐 우리가 이자를 받자,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또 우리가 원수를 많은 말씀 하셨지만, 근데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떠나면서 가서 너희들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왜냐하면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우리만 구원하려고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이제 첫 열매죠. 우리가 열매고 이제 계속해서 그런 열매를 맺도록, 그것이 우리 주님의 분명한 뜻인데, 우리는 이제 구원 받아놓고 우리끼리 즐기는 공동체, 우리끼리의 공동체를 되게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1865년이었죠. 허드슨 테일러가 했던 얘기. 원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멸망을 당하는데도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자기 요람에 빠져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나는 차마 견딜 수 없다. 그러고서 중국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생을 거기다, 그가 의료인으로서 가서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생을 마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도 분명히 이제 우리의 해야 될 일은, 네가 의사냐? 그럼 병을 고쳐야지 뭘 해요. 의사로서 근데 좀 젠틀하고 좀 양심적이고 좀 그런 건 맞아요. 그건 우리의 사명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못된, 자, 한번 쉬운 또 질문해 볼까요? 이 사람은 되게 친절한 의사야. 근데 더 아파, 그쪽 가면. 근데 이 사람은 좀 친절하진 않아. 그래도 고에만 가면 무조건 나. 여러분, 병원을 간다면 1번을 택하겠습니까? 2번을 택하겠습니까? 2번. 03 동기들이 잘하네. 2번. 그렇죠? 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여기 병원이 여기는 깨끗하고 여기는 지저분해. 예를 들면 잘 고쳐주는데 여기 무지 깨끗하고 간호원들이 되게 친절하고 막 그랬는데 병만 못 고쳐. 여기는 그냥 뭐 이렇게 지저분해. 그리고 아주 되게 사람이 다 그래요. 좀. 그런데도 가면 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 성경에서 원하는 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살아라. 거짓말 좀 하지 말고, 화 좀 내지 말고, 짜증 좀 내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친절해라. 그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친절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 또 뭐 음란하지 말라고 그랬고, 이런 거는 그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음란하지 말아라. 이게 우리의 사명은 아니고, 그건 마땅히 우리의 그 신분 유지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야죠.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 잘 알고, 그 제가 쓴 책 높아진 문화명령, 낮아진 복음전도가, 여러분들 읽으면 알겠지만, 존 스토트의 그 가르침, 세계적인 석학의 존 스토트의 가르침이지만 제가 보기에 그가 좀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쓰는데 거의 10년이 넘게 걸렸다니까. 왜냐하면 워낙 세계적인 석학의 가르침을 내가 이제 반론을 필래니까 뭐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그러나 제가 분명히 성경적으로 그게 말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저 책이 지금 있는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아마 저 책을 사람들이 알면 굉장히 이제 저에 대한 공격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괜찮아요. 그럴듯한 말 필요 없어요. 누가 더 성경적이냐. 그게 더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살면서 우리를 올려서 결국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이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 동안에 육체 저격을 제어하면서 우리에게 비방하는 자, 악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이제 상하 관계를 먼저 얘기하는데, 국가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라. 자세한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장,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였으니까 상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애매히 힘들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19절에 그렇게 참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면서 21절부터 쭉 주님도 사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때 사람들이 막 욕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그러더라도 하나님께 맡겼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상호관계인 남편과 아내. 성경은 동등을 얘기해요. 그러나 질서상 그렇다는 질서상 남편에게 머리가 되도록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페미니즘 같은 데는 이제 이런 거 두면 막 이제 흥분들 하는데 흥분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데 뭐.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을 이제 부인하는 거죠. 성경을 이제 막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자유주의적 견해를 가지고 이거는 바울 사도가 뭐 그 당시 뭐 잘못된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했기 때문이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그 아내들은 순종하라. 예, 그래서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조차도 그가 그런 정결한 모습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너희 아내들이요 그들은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해라. 그리고 이전에 이런 면에서 이미 경제 잃은 사람은 바로 사라였는데 아브라함을 주라고 주인이라고 와 그건 굉장히 낮아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부를 정도였다. 또 남편들 너희들 이 아내가 누군지 그 지식에 따라 동거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 함께 동거하고 그거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동등하게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지금 이제 위아래를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수평 관계예요. 8절부터는 3장 8절.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세요, 항상. 튀지 말고 방골기질 말고 까탈스럽게 굴지 마세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냐. 우리 마음을 열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돼야지. 자기 거 주장하고. 도도하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는데 굉장히 도도했는데 제가. 이제 그거 다 제가 살아있을 때 그런 거고 내 자신을 처음 복종시키고 죽여니까 도도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될 수 있고 맞춰주고 내 스타일 이런 거 그런 거 안 해 우리는 이제. 우리는 정말 뼈도 없는 사람들처럼 을의 입장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종이 되셨고 우리 보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받고자 하는데 대접하라. 을이 되라는 얘기예요. 나라는 존재는 이제 없어요. 예수님 믿을 때 그게 중생이에요. 나라는 욕심 덩어리, 도도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고 개성이 강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이제 완전히 바뀌는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거듭 두 번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자세가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면 그 사람의 감정을 다 이해해주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불쌍히 여기 겸손하고 또 그들의 복을 빌어주고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런 악을 떠나서 선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고난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수평적 관계에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내가 열심히 선행하지만 그럼에도 고난을 한다면 우리가 고난을 준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당하고만 있지 말고 15절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를 어떻게 하든지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로 주님도 참 의로우시고 온전한 분이지만 고난을 받았으나 그러나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결국 죽었지만은 온 이 땅에 있는 그 멸망의 세계 슬픔의 세계 거기다가 선포하신 것이 된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노아의 날 인류 역사상 이것처럼 전 인류의 멸망이잖아요. 몇 명 빼고는 가장 멸망이요 참 그 말할 수 없는 비참함 거기다 대고 승리를 선포하셨다. 그리고 바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연합된 것이고 22절 그래서 결국 주님은 가장 비참하게 죽었지만은 결국 하늘에 오르사 큰 권세를 갖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동안 과거에 아주 그 정욕을 따르고 무법하게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우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친구들이 4절에
처음엔 괜찮았는데 점점 얘가 이상하다 하다가 나중에는 비방하게 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관세 잡은 마귀의 부하들이니까 싫은 거예요, 이게.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미워봐야 5절에 보면 심판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항상 너희들이 근신하여, 이런 가운데서 우리 지날 때 근신하여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붙잡아줘야 되니까 우리 개인이 근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를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무엇보다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대접하며 서로 봉사하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하는 것처럼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서로 이런 가운데 지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난을 많이 받을 텐데, 고난도 앞으로 이제 남은 50년, 60년 살 동안에, 70년 살 동안 많은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근신하여 기도는, 그러니까 이런 아예 습관으로 만들어야지. 내가 뭐 작심삼일 이번에 결심했다가 또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아예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고, 습관을 만들기까지는 뭐 보통 3주 걸린다고 그러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습관으로 만들어야 될 때는 필요하다면 우리 만약 공사함 동기들이다 하면 서로 연락해서, 만약에 내가 한번 아침 기도를 빼먹으면 다음 만날 때 내가 커피 쏘겠다, 뭐 이런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약간 치산 죄인들이라 할 수 없어요.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자기를 살아야 돼,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고난, 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형제, 이런 공동체가 참 중요한데, 그러니까 원래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이제 교회 공동체가 이런 생각이 없으면, 믿는 자끼리 모여서 그냥 즐거움만 하고 있으면, 그게 지금 문제예요. 한국 교회가 그 부분이 연약해서 교회에서 지금 현재 200만 명 이상의 교회를 떠났다니까요. 뭐 교회 꼭 다녀야 되나?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 교회로 돌아가면 그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거기 12절부터 한 5가지라고 했죠. 우선 첫 번째, 이런 거 내가 고난받는 걸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이런 얘기 좀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겨? 하필 왜 나한테 이런 뭐 장애가 생길 수 있는가? 왜 나는 하여튼 그런 거 그만하라는 거지. 이따에 80년짜리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 즐거워하라. 예. 그건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임재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14절에, 그리고 16절 또 이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 오히려 영광을 돌려. 보통 때 이 사람이 진짜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고난 중에도 주를 찬양하는 그 사람들이 막 바뀌는 거야. 한 번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 있어요. 그분 딸 아들이에요. 애가 좀 늦게 좀 태어났는데 굉장히 애가 좋은 애. 초등학교 3학년 중국에서 반장도 하고 아주 씩씩하고 그렇게 말도 잘 듣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걔가 그냥 이유도 없이 운동장에 뛰다가 죽었어요. 그 아빠랑 같이 있었는데 죽었어요. 좀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그 엄마 입장에서 도라, 이거 완전 환장하는 거야, 이건 진짜. 그 애가 건강하게 진짜 이 선교지에 나와서 객지에서도 그러고 거기 그 같은 그 학교에서 반장도 하고 선생님한테도 인정받고 한국 애가 가서 너무 애가 좋은 애가 참 초등학교 3학년. 근데 애 죽었어요. 너무나 고난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장례식이었는데 그 사모님이, 우리 선교사님 또 사모님, 그분이 이제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 애는 천국 가 있다고 막 그렇게, 이건 어떻게 꾸밀래도 꾸밀 수가 없는 거야. 이걸 갖다가 막 억지로 그냥 내가 그래도 선교사니까 이럴 때도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 아들이 천국 간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막 자기가 그때 나와서 그런 말을 했대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갖고 그 집에 그렇게 안 믿던 뭐가 되나 그 시아버지가 되겠죠. 아주머니. 그러니까 남편의 형, 끝까지 안 믿던 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이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스데반이 죽으면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이 버럭버럭 화를 내고 막 할 것 같은데 용서해달라고 빌던 모습, 초대교회인들이 그렇게 많이 장작더미에 재가 되면서도 자기들을 죽이는 자들을 축복하고 죽는 모습, 이런 걸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아마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때 스데반을 잡아 죽일 때 그 스데반이 죽는 모습에서 아마 큰 도전을 받았을 것 같아요. 감명을 받았을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서 회심하게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다섯 번째는 우리 이러한 고난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있는 우리를 이제 미리 사전에 심판하는 것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여 정화시키는. 그러면 주님 알지 못한 그 죄가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긴다. 그리고 이제 5장에 들어가면서 이런 걸 전체를 얘기해 놓고 이들을 지켜줄 공동체를 생각할 때 거기에 중요한 게 장로잖아요. 목회자. 그럴 때 너희들이 잘 순종하라. 장로는 자꾸 너무 권세를 부리지 말고 본이 되라 너희들. 결국 너희가 다가 아니고 목자장이 또 있다 4절에. 그때 너희가 되는. 젊은 자들 너희들 좀 순종해라. 자꾸 뭘 자기가 아는 듯이 그러지 말고, 아직 세상을 안 살아봐 갖고 자신 만만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건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근신하여 우리가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근심이 생길 수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럴 때 일반적인 권면인데, 그럴 때 너희가 다 맡기고 대신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근심하지 말고 근신해라.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 나중에 결국 이런 고난을 통해서, 잠깐 고난을 통하여 10절 온전해지고 굳건해져서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시게 하시라.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베드로 후서로 넘어가서 우리 어제 11절까지 했죠. 그죠? 어제 베드로 후서로 넘어가서 이제 이건 또 뭐냐면 한 몇 년, 한 3, 4년 지난 것 같아요. 2, 3년, 3, 4년 지난 다음에 베드로 후서를 썼는데, 이건 또 뭐가 문제냐면 우리를 신앙을 쓰러뜨린 건 지금 박혀였는데, 이번에 뭐냐면 거짓 가르침. 사실 이게 더 무서워요. 이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이 확. 지금 우리나라 보면 두 진영이 있잖아요. 서로 그냥 절대 분명히 뭐가 잘못된 가르침이 있긴 있을 텐데 서로 막 그러잖아요. 뭔가를 깨닫는 게 그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1절에 아예 그리스도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이미 너희들은 귀한 걸 얻었으니까 자꾸 새로운 거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그리스도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랬다. 또 그는 이미 우리에게 생명, 우리 시작과 경건, 앞으로 쭉 나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배로운 약속을 줬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이런 가운데서 계속 자라가라. 제일 좋은 것은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빨리 분석할 수 있고 자라가고 우리 신앙이 성숙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성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5절에 보면 그 8가지가 나오는 거죠. 믿음. 우리 시작은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없으면 이제 되지도 않고, 니들이 믿음이 있다면 덕, 행동이 맞아야 돼. 그 신앙 좋다면서 행동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신앙 좋다고 반면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 좋고 그다음에 행동이 좋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도 좋고 행동도 좋은데 일을 처리하는 거 엉뚱하게 처리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엉뚱하게. 그리고 지식,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예? 그런 지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절제가 가능해. 왜 사람들이 그냥 방탕하게 사냐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창조주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교회 다니면서도 미지근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도 잘 모르니까 그래요. 자기가 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고 모든 게 다 희미한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알게 되니까 분별력이 생기니까 절제가 생기고, 절제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꾸준히 되면서 인내, 이런 것을 밤낮 견디기만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견디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경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고, 그 다음 단계 형제와의 관계가 잘 되죠. 형제 사랑. 여러분들이 형제 사랑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그냥 순간적인 감정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런 깨달음 속에서 형제 사랑,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을 더하라. 사랑. 이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따져보면 나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할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말에 실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남은 생은 여러분 옳고 그름만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을 받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거기까지 가야 돼. 이게 원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받으셨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들도 서로 받으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은 것처럼 로마서에 있는 거.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가운데 첩적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이런 것을 계속 부인하다면 너희들은 정말 이제 맹인이나 마찬가지고 너가 일부러 그러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대로 제대로 계속 성장해 나간다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라. 그래서 사실 우리는 지금 우리 구원이 100% 막 사실은 믿는데 미지근한 성도들 가운데는 자기 구원에 대해서 좀 머리로는 믿을지 몰라. 예수님 믿으면 구원 주신다. 그건 믿지만 자기가 너무 미지근하다 보면 구원 받을까 말까 뭐 이러면서 지내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신앙이 자라면 우리 그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받아? 너무 당연해 이거는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죠. 근데 오늘은 이제 뒤에 순서가 와서 빨리 해야 돼 이제부터. 복습하는데 약 30분이 걸렸나? 그랬어요? 어휴. 그러면 또 빛의 속도로 나가요. 자,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이 일에 힘쓰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14절에 보면 내가 곧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12절 너희들이 이것을 알고 진리에 섰지만 생각나게 하려 한다. 알지만 생각나게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있지만 이렇게 수련회 와서 또 새롭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이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알지만 더 알아가야 돼 우리가. 그 생각나게 하려고 그랬고 15절에 보면 내가 이제 떠나야 되니까 15절 죽은 다음에도 떠난 후에라는 건 죽은 다음에도 너희들로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들 예수님의 얘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강림하시면 만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내가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마태복음 17장 5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것을 내가 거룩한 산에서 내가 직접 들은 것이다. 변화산에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 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너희들이 이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주님의 그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이제 세상을 곧 떠나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이 그걸 항상 기억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에게는 내가 자기에게 들었지만 들은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19절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어두운 데 비추는 예언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예언.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우리 그 계시록 22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 곧 광명의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바로 이거 주님을 얘기하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타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말씀에 아주 그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말씀 연구를 등한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느새 얻어져. 우리가 공부하는데 자기 교과서 뭐 전공책 안 보면 그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꾸 전공 열심히 하려면 되겠어요. 내가 의대를 다닌다. 그럼 내가 그 의학 그런 책들을 봐야지. 뭐 자꾸 그건 안 보고 그냥 환자 된 난 사랑한다. 나는 잘 섬길 마음이 있다. 그런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책을 보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듣는 것보다 사실 더 확실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근데 이 말씀은 함부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다 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은 성경 연구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멋대로 그냥 이 구절 저 구절 뽑아서 그렇게 하지 말라.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왜 헤맸는가? 제일 중요한 얘기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제가 성경을 한 권도 제 눈으로 이렇게 PBS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다 들은 얘기인데 그럼 왜 들은 얘기는 안 됩니까?
이분들이 그냥 성경 이 구절 저 구절 뽑아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흥사니 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은 그냥 몇 구절만 그냥 얘기하시고 전후 문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저는 그런 설교를 들으니까 제 안에는 정리가 하나도 안 됐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하나 정리가 되고 뭐 예를 들면 로마서도 할 때 로마서는 30이 넘어서 그때 연구한 거예요. 저 로마서. 그 연구하는데 한 2년 걸렸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바빠서 이제 간사로서 막 뛰다가 너무 바쁘니까 집에 돌아와서 어떤 데 한 절 연구하고 자고 두 절 연구하고 하여튼 그러나 놓치는 않았어요. 제가 계속 연구해요. 에베소서 그 연구하는데도 한 6개월 정도 걸렸어요. 6장인데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6개월씩 걸렸어요. 예.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말씀 연구 안 하면 분별력은 생길 수가 없어요. 지식이 생길 수가 없고 그러니까 결국 많은 경우 활동은 잘해요. 교회에서 활동 뭐 맡겨주면 되게 열심히 하는데 그게 사실은 로마서 10장 2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쫓은 게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국 오히려 예수님을 대항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좀 너무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있는 많은 우리 주변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대학생들이고 물론 중고등학생도 나중에 지적으로 2달란트 이상을 받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지. 그럼 뭐 할머니들이 이제 곧 돌아가실 할머님들이 지금 PBS에 갖고 뭐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서 60년, 70년 남았으니까 한번 성경 교사로 살다가 생을 마치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을 가르쳐주고 많이 연구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03 좋은 점은 지금 이제 1, 2학년 저학년이니까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04는 더 좋죠, 04. 아니, 중고등부 더 좋죠. 어휴, 공부할 시간 많아. 즐거워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여기도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인간의 말도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한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숙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일 한 번 더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자기도 알 거예요. 자기가 성경 공부하면서 변화되고 있는 걸 압니다. 알게 돼 있어 자기도 내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나. 그리고 주위 사람들은 알아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때쯤 군대 가는 게 좋아요. 그럼 군대 가면 쫄병들이 뭐 졸졸졸 따라와요. 저도 군대 갈 때 쫄병들이 졸졸졸 따라왔어요. 최고의 제가 그냥 우리 부대에서 이것 전체 대구 지역 거기 19지원 사령부에서 박영덕 일병, 박영덕 상병, 박영덕 병장 항상 제일 쳐주고 그래서 교회 사람들 많이 끌고 갔어요.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너무 1학년 마치자마자 간다 하는 것도 그것도 괜찮긴 한데 그러면 좀 준비돼서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못함으로 자기 계획에는 모르겠지만 주위 사람이 도움 못 받잖아요. 군대에 있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화돼서 가면 그건 더 좋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자꾸 자라남에 대해서 강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겠다가 큰 소리 치다가 부인했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가 그런 걸 정말 깊이 깨달았어요. 자기도 마음은 정말 있었어요. 그 누구보다 주님을 진짜 따르고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그랬댔어요. 주님을 진짜 사랑했고. 근데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라가야 된다. 어린아이 신앙을 빨리 그것도 좋아하는 건 맞지만 굳건한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 후서를 마치고 베드로는 죽게 되는데 그때는 부인하지 않고 결국 순교당하는 거잖아요. 우리 빨리 견고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안심이고 다시 한번 혹시 지금까지 계속 졸았거나 무슨 말인지 모르거나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자랄 수 있냐면 우리가 성경을 잘 연구하고 기도 생활을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좋은 공동체에서 서로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골로새 3장 16절 우리가 서로서로 가르쳐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자기 어떤 이렇게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시작하면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자꾸 자라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이 편지를 쓰는 베드로도 결국 어느 순간 이렇게 자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 어른이 되어서 어린 자를 돌보기 때문에 거기 1절에 보면 편지한다. 2절에 너에게 더 은혜가 평강이 많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10절에 보면 힘써 굳게 하라. 12, 13, 15절에 생각남에 함이라. 또 19절에 옳다. 막 이제 베드로가 제 궤도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에 따르지 말고 내가 공사니까 나는 뭐 천천히 해도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문제는 빨리 올라가야 돼요. 그 단계로. 이런 면에서 베드로는 지금 제 궤도에 올랐는데 나는 언제쯤 올라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8 혹은 33 뭐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 정도면 나도 사람들을 내가 돌볼 수도 있고 자기도 알아 내가 이거 많이 올라간 이렇게 그런 이걸 보통 이제 올라간 표시는 뭐냐면 남을 돌보고 있으면 그건 되는 거죠. 그렇죠? 남을 돌보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사는데 영적 리더로서 그 풀타임이 될지 파타임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영적 리더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자라갈 것을 얘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거짓 선지자들 쟤들 하는 거 뭐냐? 그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스스로 멸망을 자처한다. 2장 1절. 그리고 아주 이들이 쓰는 아주 중요한 아주 그 효율적인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 바로 사람을 쓰러뜨리는 아주 유용한 도구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음란이에요. 음란.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는 2절에 사탄은 이런 성도들로 하여금 호색하도록 성적인 면을 많이 공격합니다. 우리 형제들 특별히 많이 타락시켜. 한국 사회 지금 드라마, 뭐 영화, 인터넷, 뭐 이런 것 온통 음란함이 막 가만히 있어도 막 그렇게 막 날라 들어올 수도 있고 음란함에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 그러니까 성도들을 많이 타락해서 그래서 타락했다는 건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힘을 못 쓰게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고 뭐 여기서 이제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가서 예를 들면 무슨 뭐 야동 같은 거 있잖아요. 나 최근에 누구를 이제 상담을 했는데 너무 멀쩡한 사람인데 지난주에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저 야동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실망스러워요. 어쨌든 지금 그런 걸로 있어.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되냐면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이제 캠퍼스에서 내가 뭐 리더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자. 막 가는데 자기는 이제 그거 다 끝나고 집에 가서 뭐 그런 거 한 편 보면 벌써 본인이 힘들어. 윤리적으로 자신이 없어져요. 그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뒷문을 열어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음란은 마귀가 우리가 어떤 성욕이 있는 거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 걸 잘 절제를 해야지. 그건 오직 이제 우리의 배우자와 함께 뭐 이렇게 되도록 한 건데 그거를 그냥 막 무분별하게 음란한 거 이거 아주 나쁜 것이고 이런 걸 가지고 그들은 오히려 이런 말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의 이득 사람을 이렇게 꼬셔가지고 자기의 배불리는 그러니까 이만희 같은 경우도 보세요.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만희는 여러 명의 부인을 두고 또 그리고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아놨는지 몰라요. 다 거의 근데 이제 우리는 뭐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 음란한 면들 너무 음란의 이 시대는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남들이 다 하고 너무 보편적이고 쉽기 때문에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음란하지 않겠다. 우리 첫날 얘기했나요? 욥이 자기 스스로 정했잖아요. 마음을 내가 어찌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 눈에 이런 아주 안 좋은 동영상 같은 거 음란한 것들 다 멀리하겠다. 딱 뜻을 정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요셉의 훌륭한 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예 함께 있지도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면을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뭐 핸드폰 가지고 지금 핸드폰 없으니까 괜찮은데 핸드폰 갖고 자꾸 뭐 그런 거 자꾸 보려고 그러면 던지세요. 핸드폰. 그러고 그러면 그 알트폰 같은 거 혹시 그런 데서 좀 그런 거 안 볼 수 있다. 하여튼 그런 게 안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걸로 하고 정 안 되면 뭐 할 수 없어요. 뭐 핸드폰 사용 못 하는 거 자꾸 그것 때문에 그런다. 아니 무슨 뭐 한테 방법을 각자 연구하세요. 아니면 핸드폰을 친구한테 엄마한테 맡겨둔든지 필요할 때만 잠깐 쓰고 또 주시고 아니면 조장한테 맡기든지 잘 돼서 한번 맡겨봤잖아요. 괜찮죠? 조장한테 맡기세요. 꼭 필요한 것만 나한테 알려달라고 하든지 자기가 그렇게 뜻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꾼이 됩니까? 그러면 스스로가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자기가 뻔히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뭐 핸드폰 자꾸 들여다보면서 이 음란 이것을 이제 그들이 여럿이 그들의 호색이라고 그래요. 호색을 따른다. 그러나 이제 이들은 그들의 결국 심판을 받게 이들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죠. 그래서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4절 하나님 범죄한 천사. 아무리 천사라고 해도 이거 범죄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또 아무리 수가 많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에서 세상에 홍수를 내셨어요. 우리는 보통 다수일 경우 약간 안심해. 뭐 다른 사람들도 그러는데요 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단독자입니다.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명 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대다수가 그러니까 너도 그랬으니 괜찮다 이러는 거 없어요. 각각 하나님 앞에서 각각 심판대 앞에 드러나리라. 로마서에 있는 우리가 각각 그 구원도 각각이잖아요. 아무리 뭐 내 주위 사람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더라도 뭐 목사요 장로요만 다 그래봐야 본인이 안 믿으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다수라고 지금 서양 사회 같은데 막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막 동성애도 많고 이런 뭐 결혼도 전에 이미 막 그런 순결 같은 거 다 무시해버리고 그걸 사랑이라고 표시하고 막 지금 온통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게 통과되냐 이거죠. 다수는 그게 통과될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통과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정말 악했고 대표적인 게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라는 걸 알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 천사들이 갔을 때도 그들이 동성애 하려고 막 관계하겠다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불에 타가서 죄가 되었다. 후세의 경건치 않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행동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그 이상으로 타락되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간다고 해도 여러분 따라가지 마시고 요즘 시대는 다 핸드폰 갖고 뭐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걸 조심하셔야 되고 물들지 않게 힘써야 됩니다. 심판은 다수결이 아니에요. 개개인이라는 사실. 반면에 의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시대에 거기 7절 부패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세상에 이렇게 경건히 사는 자들이 있어요. 아까 노아와 그의 7 식구가 있었고 롯 같은 경우 그는 음란한 행실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이 너무 막 가정이 도무지 되지도 않고 막 바람 피우고 불륜 저지르고 무슨 혼전순결은 지키지도 않고 막 여러 뭐 남자 여자 막 관계하고 그 하나의 사랑처럼 되고 막 이런 거 우리가 들을 때 굉장히 또 막 마음이 정말 안 좋지 않습니까? 고통을 당하고 이 불법한 행실 여러 가지 막 뇌물 먹고 또 뇌물 먹은 적이 없다 거짓말하고 뭐 서로들 막 이런 것들을 들으므로 심령이 상하게 되고 오늘 우리 같으면 이제 동성애 같은 걸 막 지금 차별금지법 이런 걸 통해서 합법화시키려는 이런 걸 보면 아주 마음이 상해요. 근데 이렇게 원래 의인들은 이 시대가 난 너무 사는 게 재밌어. 영적으로 자고 있는 것이고 사는 게 진짜 불편해야 돼. 빨리 떠나고 싶다. 제가 영국에서 있을 때 2년 거기서 공부하고 있을 때 나 이런 나라 못 살겠다. 빨리 떠나야 되겠다. 보니까 너무 가정들이 그냥 막 깨져 있고 너무 음란하고 나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좀 더 있어 뭐 재정적인 어려움도 물론 있었지만은 더 있기 싫더라고요. 빨리 떠나야 돼. 우리 한국이라도 좀 낫지.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 지금 많이 그래서 사실은 뭐 저는 뭐 그래요. 주님 솔직하게 이렇게 지금 정도 세상을 떠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더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아. 제가 사는 일은 오직 그거예요. 바울사도도 빌립보서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우리 좀 제대로 된 사람들 많이 만들고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어떤 우리는 이 땅에서 불편해합니다. 가치관이 너무 달라야지 사는 게 너무 재밌어 나는 요즘. 그럼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러한 그런 가운데서 심령이 상하는 경건한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은.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서 함께 가야 돼요. 혼자는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경고가 뭐냐면 10절부터 이제 19절 그들에 대한 경고가 뭐냐면 이들은 주관하는 자를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10절부터 보니까 특별한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여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며 우리 천주의 대주제이신 하느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에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하거니와. 그런데 사실은
이들보다 훨씬 힘이 강한 천사들도 감히 고발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 주 앞에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천사들도 그들을 고발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유다서 1장 9절이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최종 평가는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함부로 비방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지금 당돌하고 자긍하여 떨지 않고 영광 가운데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막 짐승 같아서 12절에 막무가내로 막 비방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13절 14절 보면 저주의 자식이라고 있죠. 저주의 자식. 이들은 불의를 행하며 낮에 즐기고, 보통 밤에는 좀 즐길 수 있는, 보통 죄인들이 하는 건 밤에 즐기는 건데 아예 낮부터 즐기는 아주 쩔어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는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은 소임수를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 이건 특별히 성적 범죄예요. 성적 범죄를 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자를, 아주 물들은 자니 이들은 저주의 자식이라. 그리고 이들은 15절에 또 발람의 길을 따르고 있다.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발람이 미혹되어서 이제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나귀가 16절에 자기의 불법을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짐승한테 교훈을 받을 정도로 그 불의의 삭스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강한 톤으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분하니까 이들은 그러니까 아주 얘기하기를 너희들은 분명히 주관하는 자를 멸시하는데 형벌을 받을 것이고 짐승같이 너희들은 막무가내로 막 비방하며 저주의 자식이며 발람의 길을 따르고, 한마디로 17절 이들은 물 없는 새며 약속은 하지만 실제 주지 못하는, 외형상 믿음을 주지만 결국 아무것도 없는 물 없는 샘. 이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비 없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재난의 폭풍우를 몰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은커녕 해를 끼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그러니까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겨우 이제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자들을 음란으로, 보통 음란으로, 제가 보니까 이거 음란으로 인해서 많은 목회자도 그랬고 많은 젊은이들이 이걸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 위해 살고 싶었다가 음란죄에 빠져가지고 성적으로 범죄해서 더 이상 못하는,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는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하다가 성적 범죄를 해서 그 다음에 포기하는, 참 안 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겨우 피한 자를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이 주어서 유혹하는도다. 참, 그리고 그들은 자유를 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멸망으로 치닫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 그러니까 마귀에게 진 자는 그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이걸 참 분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들이 못된 것도 있는데 18절에 보면 다른 자를 미혹해 한단 말이죠. 가만히 자기들이나 못되면 좋겠는데 이 귀한 사람들을 미혹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 자유라는 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육체의 본능대로 사는 것이 자유 같지만 그 자유는 사실은 그게 자유가 아니고 오히려 육체의 다듬어지지 않은 이 하이에나 같은 이런 늑대 같은 나를 다스려 줄 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조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늑대, 하이에나, 사자, 또 뭐가 있다고 그러지 제가? 표범, 또 뭐 있을까요? 하여튼 더 이상 떠오르지 않나? 하여튼 밀림의 하여튼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제를 할, 그게 진짜 그럴 때 참 자유로움이 있는 건데 그걸 통제하지니까 자기도 뭘 하는지 몰라. 그냥 싸납기만 해. 그냥 사람과 안 되고 서로 섬긴다든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덕들, 섬기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뭔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게 일시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것, 안 좋은 동영상 그런 걸 보는 게 자유 같지만 매이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참된 자유가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 진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거잖아요. 여러분 이 기차가 레일 위에 있을 때, 레일 위에 있을 때 그때가 안전하죠. 벗어나고 싶어보세요. 기차가 철도에 딱 돼 있을 때 그때가 안전한 거예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물속에 있을 때 편하지 뛰쳐나간다 자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나와봐야 그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청소년들이 막 가출 청소년 있죠. 자유다고 나가보지만 그 잠자리도 없고 먹는 문제도 안 되고 또 이상한 사람들한테 걸려갖고 뭐 앵벌이도 시키고 말이죠. 더 안 좋은 애들 있잖아요. 막 지켜주지 않으니까 세상에 나가면 막 그런 조폭 같은 사람들 많은데 그 언제 피해야 되고 먹는 문제 그게 청소년들이 가출이 그게 자유가 아니거든.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는 참된 자유는 진리 안에 있을 때 성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여러분이 끝까지 할 수 있다면 늘 평생 PBS를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매일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 자유를 맛볼 것이고 자기를 통제하니까 아주 편하죠. 저 이렇게 산바다 보면 어떨 때 보면 그냥 맹경 같은 거 그냥 끌고 다니는 어떤 여자들이 있어요. 내가 보면 힘도 없는데 우리 개는 안 물어야죠. 어휴 막 그런 그거는 정말 제대로 잘 묶여 있고 그럴 때 우리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다 그런 건데 그럼 막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이런 자들은 자기들이 자유를 준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 청소년 때는 친구가 그의 교사예요. 친구 따라가는 거 친구 따라 친구들이 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 참 어려운 거죠. 좋은 친구 그래서 좋은 친구 사귀어라 좋은 친구 사귀어라 그러는 건데 이러면서 여러분 좋은 지도자 만나도록 기도하시고 좋은 동역자 만나도록 기도하세요. 교회에 있다고 해서 꼭 좋은 동역자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우리 같은 뭐 공삼이다 아니면 뭐 공공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PBS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기도 생활 안 한다면 그건 세속적 그리스도인입니다. 같이 지내면 교회인이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돼요. 제가 어제 삼총사 얘기했지만 거기 있던 나머지 그 친구들이 다 교회는 다니는데 아주 세속적인 애들이었거든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믿으면 안 되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인가 그게 분명히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에 충만한 자를 만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2절까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 미혹당하는 사람들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이거는 진짜로 안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수련이 끝나고 나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생활이 안 좋다면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차라리 그럼 수련 안 하면 못하죠. 알면서 안 하는 경우는 이전엔 몰라서 그랬는데 이제 알면서도 안 한다. 이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차라리 처음에 모르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신해야 돼.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의 길로 지금 계속 성숙해 가려고 그러는데 방해하는 가로막는 그런 이 시대 흐름이 있고 그런 거짓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때로 자기 아주 친한 친구일 수도 있어요. 자주 만나는 고향 선배일 수도 있고 고향 후배일 수도 있고 학교 선배일 수도 있고 후배일 수도 있고 교회 선배일 수도 있고 후배일 수도 있고 자주 만나요. 그 사람을 여러분 알아야 돼. 그 사람이 누군가. 선배라고 해서 그냥 다 따라가면 안 되고 또 교회 사람이라고 다 믿어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이 평소에 경건하게 정말 말씀과 기도의 사람인가. 아니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같은 뭐 03이다. 우리 03은 하나야. 막 그건 아니에요. 03 중에도 그렇게 성경 안 보고 기도 생활 안 하고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이지는 않은데 단 내 마음에 맞을 수는 있어요. 나의 죄성에 맞는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불평이 있는 사람들 만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울분한 자와 불평이 있는 자를 만나지 말라. 왜냐하면 곧이어 네가 울분에 차이게 되고 불평이 되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가까이 좀 만나는 사람, 다들 있겠죠, 여러분들. 학교든지 뭐 어디 곳곳에 교회도 있을 수 있고 뭐. 그 사람이 좀 불평이 좀 많은 사람이다. 좀 시니컬한 사람이다 하면 제거하세요. 계속 만나는 거를.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그 시니컬한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몇 번 들으면 영향을 받습니다. 잘 있다가도 그 이상이 그 얘기 들으면 그런 것 같아. 원래 우리 죄성은 그런 남을 비방하기를 원래 좋아하는 성향이에요, 우리는. 근데 내 친구가 그런 얘기하니까 우리는 이게 없잖아요. 친구가 그런 얘기하니까 경계가 없어요. 내가 잘 아는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해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또는 뭐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목사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면에 있어서 내가 지금 신앙이 좀 전진 좋은 길로 나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이성 친구는 뭐 절대적이죠. 이성 친구. 내가 좀 데이트하는 형제나 자매는 이러면서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를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만나지 말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7장 39절. 왜 그러냐면 만나면 반반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위에서 끌어올리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밑에서 잡아 내리는 게 쉽겠어요? 이것도 또 질문이네. 쉬운 질문. 위에 있는 사람 이렇게 줄로 내리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밑에 있는 사람 끌어올리는 게 쉽겠냐 이거예요. 내리는 게 쉽잖아요. 신앙이 그래요. 우리도 지금 겨우겨우 막 우리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데 옆에 딱 신앙 없는 사람이 옆에 붙어보세요. 우리 얼마 안 있어서 비슷하게 평준화되면서, 그래서 부부간에도 그런 거 많고, 심지어는 신앙 좋았던 자매가 안 믿는 형제랑 결혼해서 신앙 버린 경우 많아요. 전도해 보다 보면 많이 만나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성교사 잘 들었죠? 신앙 좋은 형제를 만나야 되고 신앙 좋은 자매를 만나야 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본인이 어쨌든 나는 나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하라 그 뜻이에요. 졸려요 지금? 약간 졸린 것 같아. 끝나긴 이제. 지금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주위에 친구든지 선후배든지 이성 친구든지 우리가 특별히 마귀가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는 게 아니고 동기들, 선배, 후배, 고향 친구, 고향 선배, 고향 후배, 교회 선배, 후배 막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포위되어 있는데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야 되냐 막 이런 식으로. 아니면 비방을 한다든가 비방 들으면 시니컬해지고 우리 같이 순전한 사람들이 막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본문에서 나왔잖아요. 그런 함부로 고발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천사들도 미가엘도 그랬는데 쉽게 그러는 거. 이런 면에서 우리는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우리가 가졌다면 이제는 더 이상 지난날에 이방을 그럴 때가 족하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이제 지나간 때에 족하다다. 그 4장 3절에 너희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에 족하도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이런 모든 것들 신앙을 이제 가졌다면 과거의 추악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특별히 음란죄를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있어야 오늘 주님 오셔도 그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죠. 자기가 뒷문이 열려 있으면 주님 못 기다려요.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은 오늘 주님 오셔야 합니다라고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런. 그럼 왜냐하면 뒷문이 열려 있는 사람은 보여줄 게 없잖아요. 딱 가로막고 경건하게 살아야 오늘 주님 오십시오. 주님 만날 수 있어도 괜찮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진리를 떠나게 하는 가르침. 근데 이런 거짓 교사는 부지런히 움직여요. 내 주위에 친구의 모습으로, 선배의 모습으로, 후배의 모습으로, 동기의 모습으로 계속 온단 말이에요. 물론 이단도 있어요. 이단, 뭐 신천지, 통일교, 뭐 예를 들면 그 장길자, 뭐 이런 그것도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세속적 가치관. 아까 얘기했지만 보통 친구나 선후배. 그리고 이제 인터넷, TV, 그리고 드라마가 요즘 참 안 좋은 것 같더라고. 드라마 같은 거. 그런 걸 통해서 자꾸 세상적인 걸 배운단 말이에요. 성경과 반대되는 가치관. 예를 들면 세상의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거, 좋은 직책을 얻는 거, 이런 걸 성공으로 가르친단 말이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막 결혼 전에 이미 동침을 한다든가. 그걸 사랑으로 표시하고 있어. 드라마 같은 데서는, 영화 같은 데는. 우리가 그런 거 보면 안 되겠죠. 그런 영화들.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 여러분들이 15세 뭐 이런 거 같은 거, 19세 이상 성인 영화 이런 건 우리가 볼 수도 없고, 15세도 요즘은 너무 서양에서 나오는 거 아주 안 좋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보기 좀 어렵고, 우리는 12세 정도가 좋다고 그랬죠. 12세. 아니면 전체 가 이런 게 우리한테. 아예 안 보든지. 지금 성경 봐야 볼 거 없어. 목사님 뭘 보라는 말씀입니까? 네, 성경 보세요. 볼 것도 없는데 성경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온전히 그런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 잘못된 가치만을 계속 퍼날르고 있어요. 이런 드라마라든가 뭐 이런 거, TV, 넷플릭스인가 뭐 하여튼 그런 것들. 우리가 지금도 이 미혹은 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갖고 있는 한 계속 전파되고 있어요. 지하철에서도 휴대폰은 많은 사람에게 계속 그런 드라마라든가 세상적 가치관 이런 걸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우리가 수련을 계속 하면 여러분 계속 거룩한 생각을 집어넣겠죠. 마찬가지로 계속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세속적인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진리를 갖고 있지만 이걸 그렇게 많이 못 퍼뜨리고, 저들은 세상은 여러 가지 TV나 뭐 드라마 이런 매체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많이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자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그들을 만나줘야 됩니다. 우리가 거짓 교사가 많은 것을 개탄할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알려줄 진리의 교사가 적은 것, 그것을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의 싸움인데 참된 진리를 전할 자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캠퍼스에서 ECU를 합니까? 대학생에 뭔가 한번 그런 선교단체 일을 하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그 많은 대학생들이, 그들은 계속 세속적 가치관은 계속 배우지만 이런 진리의 말씀을 언제 배웁니까? 우리가 열심히 퍼뜨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 거짓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 강한 톤으로 또 의로운 분노를 갖고 그는 진리수의 열정, 그리고 특별히 어린 자들이 거짓 유혹에 당하는 것을 그는 견디지 못해요. 그에게는 왜냐하면 분명한 기준이 있었고 마음의 열정이 있었다는 게. 뭐 이런 게 다 있냐 이런 식으로 그냥 이 거짓 교사에 대해서 얼마나 안 좋은 말을 많이 썼습니까? 예?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저는 정말 원하기는 우리가 이런 시대를 보면 안타깝고 좀 분한 마음 때문에, 그리고 이런 진리의 교사가 너무 적은 것에 대해서,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모태 신앙들이 진리의 교사가 아니에요. 자기 신앙도 잘 추스리지도 못하고 활동은 열심히 할지 몰라도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그냥 있는 내가 할 일이 계속 바쁘고 내 그냥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나에 대해서 분노하셔야 돼요. 어째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멸망당하는데도 이렇게 분한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베드로 사도의 마음처럼 이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아직 구원의 문제도 정리 안 된 수많은 사람을 보면서도 잠을 잘 자고 있는 관심사가 영 딴 데 있는 나에 대해서 슬퍼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만 잘 지낸다고 다 됐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내 신앙이 유지가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수련을 끝나는 마당에서 내 신앙 유지가 된다 안 된다, 물론 그거 중요한 문제지만 이제 그런 단계는 좀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을지. 여러분 이제 캠퍼스의 선교사잖아요. ECU는 캠퍼스 선교사예요.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남들이 인정 안 해줘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명 받은 거예요. 내가 이제 캠퍼스에 있을 동안 할 거고, 내 직장이면 또 직장 가서도 할 거지만은 내가 캠퍼스 선교사로서 이젠 내 문제, 경건의 유지가 된다 안 된다를 좀 떠나서 어떻게 하면 이 어린 자들을 도울 수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도 자기 문제에 빠져 있으면 곤란합니다. 빨리 일어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제 이 문제 정리하세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문제 갖고 내가 고민하지 않겠고 여기에 너무 연민의 정을 갖지 않겠으며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는
내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 먹이라. 이 주의 음성 들으면서 내가 뭐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깨달음이 있어요. 내가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 시대가 이렇게 진리와 비진리가 막 혼재되어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음란으로 다들 넘어져가는 이때 나는 정말 진리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주님, 내가 한번 저도 그때 대학 시절에 결단한 거, 내가 가진 거 없지만 젊음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한번 주님을 위해서 목숨 드리셨는데 나도 주님 위해서 한번 내 젊음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베드로 사도를 보면서 그가 거짓 교사들이 또 순전한 자들 겨우 그 어둠에서 피한 자들을 다시 타락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참 속상해하고 분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글을 썼는데, 아버지시여 원하옵기는 저희들에게도 이 시대를 바라보며 분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될 그가 음란죄에 빠져서 그만 머물게 되고 뒤로 물러나게 되고 참 힘없이 사는 이런 상황들, 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생을 드려야 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세상의 그런 가치관에 빠져서 그저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일에 목숨을 거는 이런 모습들, 주를 위해서 목숨 거는 진리의 일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더 기도하게 하시고, 가진 것 없지만 우리라도 주님 써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을 이제 마치고 또 이제 끝나가는 이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기도할 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 일꾼 없는 이 시대에 일꾼으로 다 나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